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적었습니다. 부창부수란 말 있죠. 남편이 노래하면은 아내도 따라 노래하고 반을 가는데 실 간다는 말도 있죠. 제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뭐냐 이런 설교를 좋아하는데 제 아내가 지난 설교한 걸 다시 조금 편집을 해서 동영상에 올렸는데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오늘 설교를 안 들으셔도 됩니다. 들어보신 분은 안 들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제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아시고 제 안에 구독 수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런 정보가 더 관심거리가 된다, 주목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아멘. 그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네. 일단은 오늘 이 본문이 많은 경우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꼭 해야 될 부분을 꼭 1절에서 여러분한테 시작하는 말씀으로 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3장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광야로 가가지고 그 석청과 또 뭐 메뚜기 이런 걸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사람은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했거든요. 꼭 그렇게 전하지는 않았지만은 핵심 메시지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침례 요한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침례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길을 닦았는데 야훼께서 오실 길을 닦았다라고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일단 그런 비유적인 상징적인 것보다 먼저 문자적인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성령이라고 한 이 명칭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 번역으로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죠. 맞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갔는데 누구한테 시험을 받으셨나요? 그냥 자기 혼자 유혹에 흔들리셨는가요? 아니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가셨나요?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마귀에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나 또 우리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들을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이끌고 가시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먼저 하시라고 주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시험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이신 그분이 거룩하신 영이신 그분이 사악하기 짝이 없는 사탄 마귀한테 우리를 시험 받으러 이끌어 가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마귀한테 시험 받으려고 그런 환경 속으로 쫙 가고 보여주고 막 그런다고 한다면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정말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가 좋은 것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을 알고 있어요. 어두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두운 흔적, 그림자조차 없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믿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으로 가서 한번 생각을 거기다가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1장 찾으셨죠? 찾으셨으면은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장 12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 받는 것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거기서 한번 정리하시고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것이 부족하거나 온전치 못해서 마귀 같은 것한테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단련을 위하여서도 시험 받을 그런 어떤 부족함이 없는 분이 완전하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은 12절하고 13절하고 조금 이상하잖아요. 원래 단어는 헬라어로는 똑같아요.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로 시험하다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시험이다, 시험받다, 시험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로는 다르게 번역했어요. 하나는 트라이얼로 번역을 했고 13절에서는 템테이션이라고 시험하다 할 때 두 가지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시험도 안 하신다, 페이라조 안 하신다 할 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있으셔요. 어떤 시험을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다 시험을 안 하시나요? 어떤 시험이든지 안 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기 위해서 시험 많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테스트 하신다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존재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럼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처음에는 한 요만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시련을 주시는 시험을 하시면은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나게 놀라운 더 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대표적으로 욥이 뭘 받았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 시험은 뭐예요? 유혹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마귀한테 시련을 당한, 트라이얼을 당한 거예요. 재산 다 날아가, 자손들 10명, 자식들 10명들 죽어, 그리고 불도 욕하고 그냥 떠나가, 머리에는 막 온갖 그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악창이 일어났어. 친구들은 예전에 다 정말 당신은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우리의 스승과 같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아주 이중인격자다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숨기고 있는 것 빨리 불어라 이렇게 할 때 욥이 얼마나 시험을 크게 당했겠습니까? 그때 욥이 한 말이 뭐예요? 욥기 23장에 보면은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시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어떤 불순물 없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하나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100% 금, 순금, 정금이 되게 하는 것 같은 거. 두 번째로는 약한 철, 이것을 강한 철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검 중에도 보면은 진검도 있고 목검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진검이라 할지라도 철이 연철이면은 목검 가지고도 진검을 이길 수 있어요. 검은 베려고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칠 때에 절삭력이 가장 강하게 나와요. 이게 하면서 회전을 하면은 더 많이 잘라져요. 그런데 이렇게 칠 경우에 직선으로, 직각으로 칠 경우에 칼날이 쇠가 묻으면은 못 잘라요. 조금 상처만 내고 이 나무는 몇 번 찍다가 보면은 그냥 이빨이 다 이렇게 문드러져 가지고 못 이겨요. 그럴 때 목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칼을 딱 쳤을 때 그 목검을 가지고 칼 옆구리를 치면은 그러면은 연철로 되어 있는 이 검은 칙 휘어져 버려요. 휘어져 버리면은 전투력이 그냥 한 20%팍 깎여요. 또 한 번 탁 쳤을 때 그러면은 50% 깎이고 결국은 목검 가지고 잘 싸우는 사람이 칼, 나무가 아닌 쇠로 되어 있는 그걸 갖고 싸우는 사람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로 만들었어도 철이 철을 단단하게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담금질을 시키면 돼요. 불에 넣었다가 뻘걸 때 얼른 꺼내가지고 찬물에 팍 담그는 거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불에 넣었다가 뻘걸 때 기름에다 팍 담그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담금질을 하면은 쇠가 단단해져가지고 그때는 그걸 가지고 칼날을 갈면은 이빨이, 칼날이 잘 묻어지질 않고 아주 강해서 쇠까지도 끊을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뭘 하시느냐 하면은 여기에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단련하실 때 그 자리에서 꿋꿋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아들 줘놓고는 또 달라고 하는데 그냥도 아니고 아들하고 한 50년 같이 살고 싶었는데 지금 불에 태워서 바치라고 합니까? 하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정의를 가지고 들이받아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같은 그런 승리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딱 가면서 아들한테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는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너다 그러질 않고 그 받으실 재물은 그가 준비하시리라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바로 하나님이 재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키워주신 재물이다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그 재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들한테 너희들은 여기 있어.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합니다. 돌아오는데 갈 때도 우리고 올 때도 우리로 돌아온다고 말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단련이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은 진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시면은 있게 되시는 하나님. 이걸 믿고 갔다고 로마서 4장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으로 알아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 품은 백성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와 진짜 내가 자랑하고 싶은 아들이다 라고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야곱한테 저의 하나님, 저의 아버지인 것을 부끄러워하시기는커녕 자랑하시는 것.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반면에 야곱 아들 요셉처럼 뭐 노예가 되었고 이제 좀 벗어나가지고 그래도 이 집에서는 내가 이것저것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많아지고 했는데 부인하고까지 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인하고까지 내통하게 되면은
진짜 집안에 있는 거 딱 한 사람 빼놓고 모든 걸 잡은 것이 되잖아요. 그거 와가지고 하는데 내가 밤에 가서 습격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 없다고 친히 찾아와가지고 막 붙들고 같이 나랑 같이 사랑하자. 그럴 때에 이 젊은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와, 참 이렇게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하면서 그냥 꿇안고 좋아했던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거기서 참는 그런 인내심을 키우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도망쳐야 돼요. 옷 붙잡고 막 늘어지면은 옷을 벗어버리고라도 따라가야 돼. 도망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걸 갖다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 이런 유혹, 죄짓게 하는 거,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 의심 갖게 하는 거,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절대로 안 하시고 마귀한테 붙여서도 안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하나님 내가 안 했고 마귀가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러다 줬는데 그게 말이 돼요? 안 그래? 어디 잘못된 일을 하라고 끝까지 아들을 끌고 와놓고는 그 아들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분이 끌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더 나쁜 인간이에요. 그렇죠? 모르고 끌고 갔으면은 한 대 맞아야 되지만 끌고 가게 누구한테 그랬으면 2대 맞아야 될 나쁜 짓이에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걸 꼭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사람 속에 뭐가 있냐면은 범죄하기 전에도 잘못된 정보를 받으면은 탐심이 생겨요. 탐욕심이 생겨요. 그게 뭐라고요? 바울은 신약 성경 말씀 거울 갖고 딱 들이대면서 하는 거예요. 봐봐, 있잖아. 우상숭배야. 우상숭배는 죄야.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도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담 하와가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시험케 하셨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마귀가 시험을 했고 탐심에 의해 가지고 시험을 받아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너 시험 내가 아담과 하와를 한번 시험해봐. 그랬다고 한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마귀한테 아담을 시험받게 하시려고 그 앞으로 데리고 가신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으로서 성공하는 처음 사례를 보여주고 본을 삼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가 뭐예요? 해가 떴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은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어두워요. 그림자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조그만 그림자도 없고 아예 빛밖에, 충만한 빛밖에, 변함없는 완전한 빛밖에 없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태초에 빛이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사랑으로 계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아버지를 믿고 있는데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진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서 진리대로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의 영과 함께 하시면은 진리를 먹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에너지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렸다 하는 말이 번역이에요. 그 번역이 원래 원문에서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대문자, 소문자 구별이 없어요. 첫째 한 가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특히 한글 성경에는 없는 수식어를 붙여서 번역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에 이끌려라고 할 때 성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아멘. 원문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원문이 아니라도 영어로 번역된 걸 보시면은 홀리는 없이 스피리트로만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런 예를 우리가 어디서 또 한번 확인을 하면 좋을까? 요한복음 말씀을 봅니다. 4장으로 가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어 성경 대조로 되어 있는 거 같이 갖고 있는 분 보시면은 23절에서 예배하는 자들 누구한테 한다고요? 아버지께. 구약에서는 아버지께 예배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주께 이렇게 말해요. 야훼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새로운 10년보다 훨씬 뛰어난 신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여자의 가장 큰 자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침례 요한한테서 주어진 게 아니고 누구한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원래는 무슨 말이에요? 이건 푸뉴마라고 헬라어로 썼어요. 사람한테 영과 혼과 육 할 때 헬라어로는 푸뉴마, 혼, 푸시케. 그 다음에 몸에서 육체라고 할 때는 샬크스. 이걸 갖다 그냥 몸이라고 할 때, 영의 몸이나 육의 몸이나 할 때는 초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나는데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라고 할 때 앞에 신이라고 하는 뭐 하나님, 신 이런 단어가 없는데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송 가사에 보면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그런 말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내 영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 번역되어 있어요? 원래 엇분에도 영으로 기도한다 그거예요.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진짜 사람, 속사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혼적으로나 몸만 와가지고 땜하는 그런 식의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같이 뭘 한다고요? 통하는 거요. 교통하는 것이고, 뭔 통하는 거? 영과 영이 통하는 게 뭐라고요? 영통하는 거예요. 아멘. 영통하는 것이 뭐와 통하는 거라고? 신이신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거기서 신통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과 영이 통할 때에 그 영으로 예배하는 것 같다. 신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번역하면은 이해하기 쓰겄다. 그래가지고 신령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는 뭐예요?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진리로 예배한다는 걸 갖다 진정으로 하면 어떻게 된가요? 우상숭배도 진정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 예배도 하나님 앞에 다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로 예배하라.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로운,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려면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진리로 예배할 때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구약의 제사장은 육체로 제사장이 되지만 우리는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거듭남으로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구약에서는 돌로 지은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갖다가 진리와 신령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24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23절, 24절에서 원래 단어는 영이라고 할 때 퓨뉴마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번역을 한 걸 갖다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성령이 이끌어서 이렇게 할 때 성령이라고 하는 식으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성령이시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해서 성을 붙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성령이라고 해서 번역을 할 경우에 뭐가 깨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성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요 교리가 근본부터 깨지기 때문에 아버지께 예배하는데 아버지께 성령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영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성자를 못 붙이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막 붙이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성자를 많이 붙이는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서 이런 얘기 있죠. 우리가 뭘로 나야 된다고? 뭘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답을 좀 분명하게 하시면서 같이 삽시다.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부터 보면은요.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성령 하면은 여기에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 퓨뉴마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냥 문자대로 번역하려면은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영으로 나느냐? 요 말은 6절에 가보시면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났다, 이거 잘못됐다 그 말 안 해요. 근데 성령으로 나면은 뭐라고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할 때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이렇게는 안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요한복음 3장이나 4장에서 말할 때 영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로 예배한다고?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일들을 만날 때 트라이얼을 당하든가 아니면은 템테이션을 당하든가 테스트를 당할 때 뭘 따라 살아야 될까요? 뭘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선적으로 외부에서는 하나님이 진리와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신 듯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야 되는 반응은 뭐예요? 영을 따를 것인가? 혼을 따를 것인가? 선택을 진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영을 따른다면은, 만약에 아담이 영의 생각을 따랐더라고 한다면은 그는 육체적인 그것 보고 그것에 속아가지고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육안으로 보고 육체를 위하여서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육체 보기에 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실패를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실패를 또 반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기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이기시는데 뭘 따라 이기셨어요? 영의 생각을 따르면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찾으셔서 1절, 2절, 3절이에요. 1절, 2절,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이 아들로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 무슨 영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아들의 영은 구약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 내에 기록된 거룩한 자가 지극히 거룩하게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제물도 지극히 거룩하다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은 제물보다도 뭐가 더 커요? 성전이 더 커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더 크셔요? 하나님이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보다 큽니까? 아니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이 육체보다도 큰 자입니까? 여러분, 큰 자 따라 살려고 한다면은 뭘 따르는 것이 좋아요? 육을 따르겠습니까? 영을 따를 것입니까? 그 신분이, 정체성이 속 사람을 따라서 사는 삶인가? 아니면 겉사람을 따라 사는 삶인가?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야곱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자신의 육신의 깨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너지이고 하나님이 파워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하기 위해서는 동물들이 할 수 없는 그 기능으로 사는 것이 정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물은 서로 잡아먹어도 심판 안 받습니다. 동물은 부활이 없습니다. 동물은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온전하게 사람의 죄를 다 없애준다고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썩을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신령한 형상으로 바꾸시기까지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자신이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처소로까지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따라해야 된다고요? 야곱처럼 장깨 부리지 말고 그 모든 자아를 하나님 앞에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기쁨으로 받으셨던 것처럼 그 자기 생각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영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길을 걸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자로서 에베소 라오디게 교회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 제사장의 영 이렇게 금으로 딱 수를 놨어요. 야훼께 성결. 그래서 여기 성결의 영 하면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로서 그 영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까이 이끌어가면서 자기의 몸, 육체의 원함, 혼의 원함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때에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정말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 죄가 없지만은 죄에 다 짊어지면은 그 저주의 그 모든 고통을 내가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래야 진짜 내가 그들의 죄를 짊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고 저 같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정말 모든 것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제가 그 더러운 추악한 죄를 다 잔을 마시는 그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발 좀 저를 피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세요. 하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제가 다른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어야 된다면 저는 이삭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 주님이 부활로 영원히 구원의 승리자, 구원이 되게 하시고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성경에 있던 그림들이 딱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때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범사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느끼셨기 때문에 모든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고 누구를 붙들어 주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붙들어 주심이고 지금도 우리가 어떤 시험에 이끌릴 때 주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의 영으로 친히 간구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길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길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고요? 제 설교가 재미가 없어서 조는 분도 생겼어요. 다른 분들까지 주무시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단어 라오스하고 디케아라고 하는 의로움 또는 판단 기준 이것을 합쳐가지고 사람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말로 교회 이름을 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미 있었던 인물들을 우리의 선진들로 먼저 나아갔던 우리의 대열의 천병으로 세우셨어요. 군대 가면은 행군을 할 때 원래는 원칙이 본대가 앞에 제일 먼저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저기 탐지병을 간첩을 미리 보내가지고 쫙 감시하고 있다가 어디로 지나간다 하는 것이 예측이 되고 하면은 그 앞에다가 이 큰 도로에다가 도로 대하구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땅을 깊이 파고 그 안에다가 폭탄을 딱 감춰요. 그러고 난 뒤에 본대가 딱 지나가려고 할 때 앞을 갖다가 꽝 터뜨려가지고 앞에 그냥 길이 날아가면서 먼저 도착했던 그런 데들이 산산조각이 나게 하면서 동시에 뒤에도 갖다 꽝 해갖고 전방 후방을 딱 차단을 해버려. 그러고 난 뒤에 도관에 든 쥐처럼 위에서부터 기관총을 막 쏴대고 수류탄 막 던지고 그래 뭐하라고 하는 거. 지금은 더 좋은 무기들이 많아요. 팡팡팡팡 터뜨리면은 막 그런 콩알 같은 그런 탄 막 날아가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몰살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군대와 본대가 가기 전에 천병을 딱 보내요. 천병이 뭐냐면은 가면서 이상한 점이 없나 숨어서 지금 복병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지 않나 딱 살펴보고 가는 거예요. 이 감각이 뛰어난 사람 앞에 가는데 그냥 나그네처럼 어정어정 그런 가는 사람 가면은 그러면은
그건 정말로 전체가 몰살하게끔 만드는 아주 비참한 군대 모습이에요. 그 정찰을 잘해야 되죠. 딱 하면은 딱 그냥 자기가 부대 후방에 있는 본대한테 연락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총을 쏴가지고라도 거기서 이런 상황이 지금 숨어 있다 하는 것을 알리고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을 누가 했냐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선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따라가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수양을 만나지 못했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안 됩니다. 아멘. 이삭이 아버지 따라가가지고 아버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왜 날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혼자 하세요. 그러고 도망가 버렸다면은 이삭의 하나님 안 됩니다. 믿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이 막 힘드니까 형이 죽이러 온다고 하는 말 들으니까 그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부친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저한테도 나타나셔가지고 저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오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발 좀 저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뭐 그러면서 그냥 건성으로 혼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난 뒤에 아직도 속이 다 깨지지 않은, 자아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형한테 예물을 보내야지, 왕창 많이 보내야지, 그래가지고 막 55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 보내는데 좀 한대, 다음에 한참 있다가 두 번째 부대, 세 번째 예물 이렇게 쭉 가가니까 형의 마음을 살살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가 이것도 안 되겠다 했을 때 자아가 깨집니다. 혼이 깨집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고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헤 이스라엘 요 명칭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 분이 그런 선진들한테 하셨던 것들 나한테도 할 것이다.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다르다 해서 겉사람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 육체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데다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자아를 깨고 내 겉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엘로헤 하나님이시다. 누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경험할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이 찬송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영통하고 신령하게 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신약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하박국 얘기가 있습니다. 하박국 얘기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것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32장, 33장에 나오는데 그 뒤에 또 한 번에 뭔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점까지 이르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엘베델입니다. 엘베델이 뭐죠?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뭐죠? 우리가 숫곳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짐승들의 우리간 같이 짐승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완성되는 지점은 35장에서 우리의 몸이 영원히 하나님의 처소로 바뀌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다고 인정하시고 선포하시고 복 주시는 영원히 유업을 누리게 하시는 그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겠다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이런 사람들은 간사한 이스라엘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하박국 2장 20절로 가봅시다. 하박국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입담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내가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근데 그분이 성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전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영원한 그 성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한 우리의 몸이 그 머릿돌에 연합된 영원한 성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유는 이 성전 하나님의 형상 앞에 입장하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만유를 발 아래 다스리게 하는 때가 성도들에게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로의 이스라엘로 살아야 됩니다. 겉사람을 깨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되고 파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아니고 경험해 보면은 이 방법이 최선이고 가장 강력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만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봅시다. 더 깨질 수 있는데 우리는 주께서 그렇게 대트라이 하시고 테스트 하실 때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선물로 부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맛보시면서 그날 더 큰 승리를 저 여러분들이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로마 교회도 말을 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는가면은 육신의 생각, 혼이죠.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굴복 못합니다. 아말렉과 같이 성령 받고 난데도 우리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은 하나님과 싸우기를 호전적인 것으로서 유명해서 끝까지 우리한테 피곤하려고 하면 무릎을 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진리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피곤함이 없고 때가 되면은 거둘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그런데 그 말씀도 똑같이 영입니다.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잡아 제물로 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좀 어렵고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3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니 다시 3장 22절 말씀부터 24절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24절 시작.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달려가면서도 읽어야 할 새로운 언약의 말씀, 영으로 새겨진 말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신비에다가 살리는 영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들이지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들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될 그런 자리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육이 바로 계시, 이 계시를 만판에 사귀고 적들이 잡아먹으려고 달려올지라도 그 경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읽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난 하나님의 말씀 먹을 거야. 난 하나님의 말씀 먹을 거야. 사단 마귀가 하늘의 영광, 아니 땅의 온갖 모든 것들을 다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번 굴복하면 이거 놔줄게. 그런 소리 한다 할지라도 난 안 좋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 따를 거야. 하나님의 말씀 먹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더 큰 승리를 주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율법에서부터 죄와 사망에서부터 죽음은 음부에 갇혀 있던 것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셨고 4장에 가보면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고 5장에 가면은 5장 16절 있습니다.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도 영을 따라 영을 쫓아 행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번역은 성령을 했어요. 크게 이게 문제 삼을 건 아닌데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 삼을 건 아닌데 우리가 이스라엘로 사는 것은 혼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속사람 거듭난 아들 신분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영을 쫓아 행하면은 뭘 이루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육체의 소욕은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거스리고 영의 원함을 거스리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영을 따라서 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6장으로 가봅니다. 6장 찾으셨습니까?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보니까 심는 것에 따라서 열매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에서 샘물 먹고 딱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 오겠다 했는데 그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해지니까 아말렉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팡이 들고 기도하기 위해 손드는 거였습니다.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은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자꾸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갖다가 돌 위에 앉히고 자기들은 딱 서서 양손을 딱 잡아주고 승리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살기 위해서는 형제들의 보목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대단한 능력을 행하였던 것은 그는 가는 데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말합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 비결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셋잔에 들어가 본 그런 경험도 없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전도 역사, 그런 체험들도 없고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손 내리고 살아도 이스라엘처럼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만용인 줄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주님의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 앞에 분향하는 일을 마치 그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우리 예수 이름 침례교회가 되십시다. 그 성령이 주시는 에너지와 파워를 갖고 살면은 피곤함을 느끼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졸고 자꾸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깔아앉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육체는 곤비해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 믿음을 갖고 이와 같은 신선함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오를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6장 말씀에서 14절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우리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로도 실감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공부 안 하고 딴 길로 나가면은 욕먹는 시대였어요. 저 자식 뭐 되게 하려고 저래 돼? 그렇게 합니다. 한 100년 전, 1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0년 전만 해도 축구만 시키면은 부모들이 주변에서 다 제 아버지 지금 제대로 제정신 갖고 키우는 거야? 이런 소리 했을 겁니다. 손흥민이가 유럽에서 운동선수 아이콘이 될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아이콘이 되었어요. 축구 실력 있지, 인품 좋지,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손흥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몰라도 이 세상에서 손흥민 이름 아는 사람 엄청 많아졌어요. 미국으로 이적을 하고 난 뒤에 미국에 있던 풋볼이라든가 농구 이것보다도 이제는 축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는 기현상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손흥민이가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석 달 동안 하다가 독일로 갔어요. 그 사람한테는 당시에 군으로 입대하려고 한다면은 고졸이어야 하기 때문에 고졸이 아닌 이유로 인하여서 군에서도 손흥민을 현역으로 차출도 안 하고 보충역으로도 하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손흥민은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보다도 한국에 대한 걸 잘 알리고, 왜 제 아버지는 애를 대학교도 좋은 데도 안 보내고 저렇게 키웠나? 생각조차 안 합니다. 시대적인 정서나 아니면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패턴 기류, 그 기본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가올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보다도 더 위에 있는 상식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고 정통을 갖고 있고 파워를 갖고 있고 언젠가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로서 사는 것이고, 더 이상 나한테 세상의 기준 가지고 세상의 목적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은 자아가 깨진 사람들이고 하나님 제단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려고 작정하고 예전에는 비둘기 드렸지만 이제는 어린 양을 드릴 것이고 이후에는 내가 어느 때인가 황소를 드리는 것까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 하겠다. 내 목숨 끝날 때까지 난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겠다는 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깨어집니다. 초인공지능이 이제는 조금만 더 가면은 그것한테 모든 것을 지시받고 또 상담받고 또 조언받아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에 경배하던 시대에서부터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을 숭배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로봇하고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로봇은 지금 초지능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과 똑같은 감정,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희로애락을 느끼게 했던 그런 감정, 지식, 지능은 뛰어나지만은 감성은 아직까지 따라가지를 못하고 하는 어떤 것들은 규제를 받지만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후사로 세워질 수 있는 위대하게 지음받은 데다가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시고 새 창조물로 우리의 몸을 세워가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속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길을 갈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 위대한 높은 길을 가도록 우리는 천명이 또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